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들에 달려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예배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제단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풍성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창차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으로써 다 같이 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리게 있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무조건 먹기 주님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며 이 예배 주님 선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세부터 99세까지 함께하는 예배. 네. 아멘. 네, 귀하신 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그 지난주에 우리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눴죠.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일깨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 가셨다는 것 자체가 의예요. 왜냐면 자기의 그 일정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뭐라 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해 성령께서 보시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보시는 죄,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 것. 그 죄라는 것이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그랬죠. 바로 관역이 뭐예요? 움직이는 관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관역이신데 우리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마르티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않는 것. 십자가 예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예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을 이루시고 초곡절을 이루시고 지금 오순절을 이루시고 앞으로 나팔절에 오실, 속죄절에 오실, 그 나팔절에 오셔서 속죄절을 이루시고 장막절까지 이루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을 향해서 믿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보시는 죄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정대로 하시는 것이 의라 그랬으면 우리도 그 일정에 맞추어서 갈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야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한 신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기는 믿는데 향하여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라고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 깜짝 놀랄 일이 이 다음에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신 것은 우리를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목하면서 우리가 기름을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혼인 준비가 되고 예수를 향해서 믿는 그 교회에 있으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다면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거역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기 나팔절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장막을 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믿는다는 것은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것을 하시러 오시는지 그것을 바로 믿지 못한다면 준비하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 여주 가정교회 성도들, 또 이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보시는 그 합당한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4절에서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에서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서 이거 과를 곧으로 고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헬라어에서는 앞에 있는 명사에 정관사가 있으면 뒤에 있는 명사에 앞에 있는 명사에 정관사가 있고 뒤에 있는 명사에 정관사가 없으면 뒤에 있는 명사 앞에 그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그 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따로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정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는 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런 편지는 분명히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습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편지 내용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걸 누굴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편지를 읽는데 거기에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는 바로 편지를 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 나올 때 보면 우리는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너희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오늘 말씀의 이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3절부터 한번 그 원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3절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되.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네, 편지를 보낸 사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주셨으되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4절 곧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노라. 택하셨노라. 과거형. 5절 이는 그의 그 뜻의 기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도들을 자기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게 예정하셨었습니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6절 이는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자기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형제들 되게 예정하신 것은 그가 사랑받는 자 안에서 우리 사도들에게 거저 주셨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사. 헬라어가 독사예요. 우리가 독사하면 뭐예요? 뱀 생각나죠? 그 잘 기억해 두세요. 연상을 연관해서 기억해 두세요.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거든요. 비밀. 근데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 헬라어는요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도들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도들과 성도들을 구분해야 될 줄 알겠다. 구분해야 되는 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소서 이 말씀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7절에서 우리는이 누구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우리는 편지를 쓴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너희는 다 우리한테 적용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을 우리 성도들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제가 아까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신자, 발신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중매쟁이로 세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중매쟁이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인가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나를 따랐던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들은 중매쟁이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심판관으로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계시록에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12기초석이 세워지잖아요. 사도들이 바로 기초석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바로 기초석 위에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웠는데 사도들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이들을 기초석으로 세워야 되겠다. 중매쟁이로 세워야 되겠다. 왜? 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게 되고야 그렇게 되게 하고야 말 거야라는 그 계획 속에서 사도들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사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언어가 뭐냐면 아폴리트로티스, 아폴위트로시스, 이 말이 뭐냐면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여기에는 속량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쓰여져 있어요. 언어에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아폴리트로시스,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마르티아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근데 여기에 쓰여진 원어의 뜻은 뭐냐면 파랍토마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언어의 파랍토마. 이 파랍토마는 뭐냐면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원래 허물이 없던 자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실수가 없던 자들이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허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허물을 다 면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속량을 제가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아고라조는 뭐냐면 노예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온 것. 그러니까 노예시장 가서 노예를 데리고 온 것.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면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영의 구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제가 지금 속량이 아니라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속은 뭐냐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그 대형인데, 아포라는 것은 떼어낸다. 그 다음에 리트로시스는 풀어준다라는 것이거든요. 풀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종을 데려다가 이제 부리다가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의 몸으로. 그러면 속량이 제가 영의 구원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 구속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셨다. 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중매쟁이들을 통해서 한 신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형제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15장인가에 보면은 우리를 친구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라 하겠다. 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너희에게 전했음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독생자 예수였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뭘로 부활하셨다 그랬죠? 맏아들로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생자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 형제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마태복음 40장에서 뭐냐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 5절에 이는 그의 뜻의 기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도들을 자기의 아들들,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게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파랍토마, 바로 허물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허물까지, 사도들의 모든 그런 허물까지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면해 주셨다. 우리가 왜 잘못된 사람들 감옥에 갇혀요. 경제사범이나 뭐 정치사범들 갇혀요. 그러면 3.1절 특사, 8.15 광복절 특사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사면해 주죠. 풀어주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그렇게 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허물을 사해 주셨다. 면제해 주셨다. 왜?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중매쟁이로 쓰시기 위해서,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심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계시록 21장 14절에 바로 사도들을 기초석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초석이 뭐예요? 교회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기초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7절은 이미 구속받은 사도들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거 1절부터 읽은 쭉 내용의 7절은 뭐냐면 이미 구속받은 사도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4장 30절 읽겠습니다. 4장 30절. 4장 3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여기 구원의 날까지라 그랬죠? 구원의 날까지가 아까 구속, 아폴리트로시스,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속량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여기에는 구원의 날까지라고 했어요. 이것을 그러면 아폴리트로시스 뭐라 했어요? 구속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사도들은 이미 다 거룩한 죄로 모든 허물을 다 면제받았다 그랬어요.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성도들은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의 성도들의 구속의 날이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들이 구속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사도들은 이미 다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 사도들은 다 거룩하게 됐어요.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성경을 볼 때에 문맥을 잘 살펴서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말고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후서 다 편지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이게 사도들이구나. 아, 이게 성도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이 예배 드리면서 새겨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미 구속받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에베소서 4장 30절은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도들이 다 사도들을 우리로 적용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나팔절 때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룰루라라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놀랍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갑자기 놀라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대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해가 뭐예요? 해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한 여자, 바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세례는 뭘까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복을 입어야만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달을 딛고 선 교회거든요. 그죠? 달을 딛고 발 아래 달이 있으니까 달을 밟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서 있어요. 달을 딛고 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달이라는 것은 달도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의 빛은 우리가 월광이라고 하잖아요. 달은 해의 빛을 비추어서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제가 아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달을 딛고 서 있다. 달을 딛고 선 교회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리스도라면 달은 뭘까요? 예, 달은 바로 사도들이에요. 아멘. 달이 사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달이 자기의 빛을 비출 수 없듯이 해를 반사해서 비추듯이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말을, 사도들은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자기들이 그대로 비추어낸다. 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들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사도들과 선지자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라면 신약을 얘기하고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 대해 사도들이 선지자들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밖으로 내어 비추어 주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사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비추었잖아요. 자기들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달이 자기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성경 말씀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당신은 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그런 심판 원하지 않아. 나는 그냥 구원이로서 머물러 있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비추어서 사도들이 한 이 기록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들려 올라가서 심판받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크게 놀라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 준비된 자로서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을 이미 이루셨고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왜? 위로부터 사도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면서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떡 한 덩어리가 됐는데 그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그날에 또 떡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그것이 온전한 떡 두 덩어리가 드려지는 거라고 제가 오순절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다 이제 오순절 절기에 성령 받을 이때에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앞으로 나팔절에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또 그가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기초서구에서 완전하게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신 거고 우리 기둥들을 언제 완전하게 만드시냐? 바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입어서 나팔절 때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구속함을 얻는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되면 그 자들이 바로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기초가 완전해지고 기둥이 완전해지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만 보고 있으면 잠자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만 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싶고 세상에서 모든 되어져 가는 일이 그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물질에 많은 걸 갖는 것, 모든 것이 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잠자는 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곤고할지라도, 지금 삶이 곤고할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겠다. 왜? 이 세상에서 곤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탄이가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발을 잡아뜨리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세상만 보고 있는 자는 잠자는 자, 그러면 잠자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우리는 하마르티아, 죄 빗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관역이 여기 있다가 지금 6월절에 여기 있다가 점점 옮겨져 가는 관역이 있는데 우리는 이 관역만 보고 관역이 어디로 옮겨졌는지도 모르고 여기다가 활을 쏜다면 빗나가지만 관역을 바라보고 관역을 따라서 가면 그 관역에서 절대 빗나갈 수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인가에 나와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목하여 자세하게 보는 것이 성도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채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이 신랑이로다 오셨을 때 우리가 다시 그 기름을 불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카리오스의 복, 직선의 복, 점과 점이 연결되는 복인데, 직선의 복이 아니고 곡선의 복이란 뭐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마카리오스의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언제 받는 거냐면 바로 주님 재림 때,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 심판하실 때 혼인만찬에 통과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것이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카리오스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일지라도 힘든 삶일지라도 능히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주목하여 보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때가 이를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주가정교회가 달을 딛고 선 교회,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자리에 오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 영광 확장을 위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능히 이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잠자는 자가 아닌 깨어있는 자로 살리라. 말씀에 주목하여 때가 이를 때 주님과 함께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위해, 원근 각처에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